뜻대로 되지 않아 불안합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야고보서처럼 모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진 공동서신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될 텐데요.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를 여러분 성경에는 몇 년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원 후 66년경이라고 이렇게 아마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박해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바로 기원 후 64년부터 70년 73년에 마사다 전투를 끝으로 아예 이스라엘 땅이 이 땅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온 유대 백성들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의 정점인 시기에 이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졌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은요, 처음부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을 따르는 무리구나, 그게 기독교라는구나. 그래서 유대주의,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 여러 분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에세네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것처럼 기독교파 이렇게 본 거죠. 로마에서는 로마 총독도 가이사라 총독이 이스라엘을 관리했는데 우리 이또 히로부미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가이사라 지방의 이스라엘 나라를 관리했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에세네파, 그다음에 세례 요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분파 중에 하나로 그리스도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파가 이제 기독교가 된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집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박해해가지고 초대교회를 무너뜨려 놨더니 이게 전국으로 막 흩어지고 해외로 막 흩어지면서 로마 제국 전반에 초대교회가 몇백 개가 세워지면서 기독교인들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 제국이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수상한데, 이상한데 이들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그게 아마 기원 후 한 50년경쯤이지 않았을까. 초대교회가 막 퍼져나가던 시기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불안감에서 로마가 견제할 때에 그때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원 후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로마 그 제국 로마 시내, 로마 시 안에서 이런 소문이 돕니다. 네로 왕이 미쳤는데 너무너무 미치다 보니 이제는 자기의 친위대를 이용해서 밤에 나는 불이 막 그냥 온 시내가 불타는 걸 내가 보고 싶다. 불을 질러라. 이 미친 왕 네로가 자기의 군사들을 이용해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수세에 몰리자 그가 또 다른 소문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 이건 네로 왕이 황제가 불을 저지른 게 아니라 누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맞서서 저항하려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곳곳마다 불을 질렀다고 거짓 소문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박해가 64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쓰여진 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다. 이 당시 상황을 여러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본문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준비 안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당시에 네로 황제의 조직적인 박해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문을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심한 고문을 받으면 대부분 어떤 고문이냐? 성적인 고문이거든요. 여자들에게는 이 수치심을 가장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고문한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고문입니다. 조롱과 채찍질, 옥에 갇히고 결박을 받으며 돌로 쳐 죽이고 사람을 톱으로 켜는 그런 박해.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당시에 여러분 큰 아레나라고 하는, 요즘에 그 종합격투기장을 아레나라고 하잖아요. 이 아레나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바로 콜로세움 같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검투사들이 경기하는 경기장을 아레나라고 하거든요. 이 아레나에서 기독교인들은 양의 가죽을, 그렇죠? 그리고 염소의 가죽을 입힌 다음에 이 검투사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사냥하듯이 네 발로 기게 하고요, 막 도망가게 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양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보고 공연하는 그런 데에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거기다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번에 성지순례에 터키를 가게 되는데 카타콤을 갈 거예요. 근데 카타콤에 가면 그냥 혼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깊고 긴지 한번 들어가면 가이드가 없이는 거의 잃어버린대요. 사람이 실종된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깊숙이 땅속 깊숙이 파서 들어가가지고 몸을 숨겨야만 했던, 그 당시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진 66년은 끔찍한 학살과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이르는 시기다. 또 교회 내적으로 볼 때에 여러분 강해를 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야고보서도 그렇고 빌립보서, 또 갈라디아서, 여러 가지 보면 거기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단들이거든요. 교회 외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학살과 그 다음에 궁핍과 가난함과, 근데 교회 내적으로는 누가 들어왔느냐?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 이단 사상으로 교회를 괴롭혔던 세력을 성경에는 거짓, 영지주의라고는 안 나와요. 그런데 거짓 교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육체는 함부로 냅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육체는 계속해서 동성애를 하고, 육체는 계속해서 끔찍한 죄악을 저질러도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님 말씀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다 하지 말라는 것 뿐인데 이들은 마음 편하게 자기 멋대로 하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 겁니다. 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들어와서 이들이 뭐를 문제 삼았냐면, 예수님 금방 오신다며, 금방 구름 타고 내가 속히 올 거라며, 근데 왜 안 와? 왜 안 와?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한참 동안 문제 삼고 많은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던 시기가 바로 기원 후 66년 때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는 그냥 박해와 핍박과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고난이 있었죠. 안쪽으로는 이단들이 막 들어왔어요. 이 영지주의자들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천사 숭배자들도 들어왔고요,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구원은 이들은 뭐로 받는다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율법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로마의 박해가 심한데
이렇게 이단들과 천사 숭배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그들은 걱정되고 불안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곁에서 경험한 성도들이 바로 이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이들 가운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보시고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랑은 달라요.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성도들이 불안해졌습니다. 야, 이러다가 영영 예수님 안 오시면 어떡하지?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모든 걸 포기하고 매도 맞아가고 가난과 궁핍 위기를 선택해서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나? 이제라도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나? 깊은 회의와 그리고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정적인 핵심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 말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켰어요.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께는, 목소리가 오늘 너무 작은데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아멘.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정한 때와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시간에 혹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한 그때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니,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마음대로 정해놓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면, 예수님의 때가 오면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게 바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우리가 딱 때를 정해놓죠. 주님, 딱 이때까지예요. 2월 27일까지. 이때가 데드라인이니까 이때 안에 꼭 돼야 됩니다. 주님, 올해는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주님, 내년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돼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정한 때라는 거죠. 당시에 박해받는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때, 3년쯤 안에 오시겠지, 그날이 도적같이 오신댔으니까 기다려봐야지,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네로의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헤집고 교회를 망쳐놓고 교회가 막 찢어지고 갈라지는 고통 속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말은 뭐냐면요,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진다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본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고난이 있더라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예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세워진 때가 오면 반드시 너희를 건지리니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흥회 하면은요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런 금방이라도 뭔가 확 될 것 같아. 정현남 권사님 막 웃으시는데 그럴 것 같잖아요. 또 막 그 사순절 40일 힘들게 새벽마다 막 기도 훈련하고 기도 학교 하면서 막 매달려 기도해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금방이라도 될 것 같아. 그냥 뭐가 그냥 돼도 막 엄청나게 될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 마치 롤러코스터에서 쭉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듯이 그 기대감은요 나도 모르게 절망으로, 실망으로, 낙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때의 믿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을 처하거나 뜻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갑자기 떠나가신 것 같은 그런 실망감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이 상황을 마귀가 막 이용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그나마 우리에게 있던 이 작은 믿음도 마귀가 다 뺏는 거죠. 그 예배가 끊어지고 신앙생활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제일 가장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30년 동안 해온 신앙생활 회의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동안 잘해오던 신앙생활이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마귀의 올무에 여러분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때 믿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안 건드려요. 왜? 건드리면 지가 불에 대거든요. 마귀가 안 건드려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정해놓고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슬슬 마음에 실망감이 올 때, 그때부터 마귀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뭐 하려고? 믿음을 뺏으려고.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한 때와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은 시간과는 다르구나.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변치 않는 믿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한층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구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과 하루 같은 이 말씀, 여러분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니야,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제가 신앙생활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책임지는 영적 아버지로서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결국 보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층 올라가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정한 때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여기에서만 끝인 거냐? 그 뒤에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안해하지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때와 내가 정한 때는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으며 나가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광야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3개월이면 들어갈 줄 알았던 그 가나안 땅, 그러나 그 약속의 때를 믿고 기다릴 때에 광야 2세대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럼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요. 거룩한 행실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냥 불안해만 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느냐? 거룩한 행실로 기다려라.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로부터 분별하여졌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구별되어졌다. 할렐루야.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때에는 주님이 막상 오셨을 때 우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딱 오셨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로다, 내 딸이로다. 주님 인정해 주시면서 구름 타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된 생각을 버리고 죄악된 행실을 버리고 죄악된 말들을 버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따라합시다.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네.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아의 시대에 누구를 구별하셨어요? 노아를 구별하셨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았거든요. 음란함으로, 범죄함으로, 죄악된 것으로.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구별시키셨어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를 구별하였어요. 구별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다시 세상이 악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우리 목회자들과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노아의 아들 함과 야벳과 셈이 있었는데 함과 야벳은 가인의 길을 따랐다 그랬어요. 죄악의 길을 다시 따라간 거죠. 그런데 셈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죠. 거기서 그 족속에서 나온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구별된 사람 가운데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구별된 자들 중에 쓰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쭉 내려 다윗 솔로몬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그다음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예. 하나님은요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지 세상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가운데는 세우시지 아니하시고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구별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경건한 사람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잖고 그 다음에 체면 차리는 게 경건이라고 생각하지만 경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삶, 우리 경건하면 생각나는 게 예배, 말씀, 기도. 왜 예배해? 왜 기도해? 엄마 아빠가 시키니까. 교회에 체면이 있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목사님이 본을 보이라고 그러니까는 오늘도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나왔어. 금요철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 눈총이 따가워서 나왔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진짜 의미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아멘.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를,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한 관계 맺음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의무요, 형식이요,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그래도 오늘은 좀 나가줘야지, 체면도 있고 직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앉아서 예배가 어떻고 음향이 어떻고 조명이 어떻고 마이크가 어떻고 평가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이지.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영적으로 다가갈 때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요함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은 책을 읽으면서 매일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양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연구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규율이고 하나의 율법이고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저는 예배가, 기도가, 새벽 기도가, 여러분 성경 통독이, 설교가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되기를,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날마다 주님과 경건함으로 만남의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준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우리 오늘 본문 아니었지만 1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있죠?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따라합시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여기 전문가가 계신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렇게 보석 세공 전문가가 계세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정하는 게 네 가지 C라는 기준이 있대요. 네 가지 C, 4C. 첫 번째는 캐럿. 캐럿의 무게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C는 뭐냐면 컬러, 색깔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값어치가 결정된다는 거죠. 세 번째 C는 뭐냐? 컷. 어떻게 예쁘게 커팅이 됐느냐, 어떻게 잘려졌느냐, 이것이 세 번째 가치를 정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클래리티, 얼마나 투명한가. 그래서 이물질이나 흠이나 점이나 티끌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는 값어치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 가치가 확 올라가고, 이것들이 충족이 안 되면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나는 보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보석이 가치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요, 흠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점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파편들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도 모난 것도 많고요, 뾰족한 것도 많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간 과거에 흠이 너무 많아서 흠투성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거룩과 경건의 훈련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마치 계속해서 갈고 닦고 세공해서 더욱 빛이 나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여러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를 아름답고 빛나게 깎고, 그리고 흠을 빼고 티끌을 빼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불길 같은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금도 높은 불에서 다시 녹였다가 정제시켜가지고 다시 할 때 순금이 되는 것처럼, 정금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의 불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흠과 점과 티가 여러분 빠져나가고 녹여지고 불태워질 때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끝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 둘씩 불안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들이 생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는 내가 정한 때와는 다르다. 오히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응답이 있는 그날까지 따라합시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할렐루야.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하게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나중에는 빛나는 보석과 같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